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였을 때 이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라고 하죠.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때 40대, 50대 남자 이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굉장히 바보같이 어리석은데 그때는 진짜 뭐 젊고 또 은혜는 받아서 가슴은 뜨거운데 뭐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참 그랬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성경 공부하는데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뭐 제가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물불을 안 가릴 때라서 탁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그 성경 공부에 이제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게 뭐 저를 비난하거나 그러는 말씀은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자꾸 그러세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때 한 중년이었으니까 뭐 한 50대, 40대, 50대, 젊은 분이 40대고 대부분 한 50대 되는 집사님들이니까 저희들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또 신앙의 어떤 오랜 신앙을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씩씩하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왜 서론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요 참 제가 증거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이 듣던 자주 듣던 또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의 성도님들은 워낙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이거 증거하다가 동의 안 하시나 그러면 제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무슨 제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겠습니까? 전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라질 리오에 가면 아주 멋있는 해변이 있습니다. 저는 가서 수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차로 지나는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해변에 이 모래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는 그런 어떤 전시를 그래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리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마 거기서 아주 크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래성을 쌓는데요. 어떤 경우는 아주 그럴싸한 조각품 같은 것들 만들고 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죠. 아마 뉴스 같은데 꼭 리오 해변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모래성은요, 특징이 뭐죠? 그냥 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쫙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진 찍어 놓으니까 그 성을 추억으로 남길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쫙 물이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모래성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래성이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그 모래성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인생을 낭비하고 싶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허투루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투루 살고 싶으면 사시고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래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기왕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인생에 건축을 한다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든든한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한번 뭐가 딱 밀려오면 다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런 삶에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배제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인생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살아가는데, 물질은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또 우리 앞에 실제로 참 우리가 항상 부닥기는 문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냥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면 모래성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든든한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5절부터 봤는데요, 사실 조금 일부러 어떻게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고 싶어가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3절 14절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실 건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질인데요, 유산에 관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과 유산의 문제로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본문을 가지고 아마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눌 수 있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이런 일이 너무 허다하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셔가지고 유산의 문제로 형제끼리 치고받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고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죠. 또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이 물질의 문제가 너무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가까운 친구하고도 의가 상하고, 또 물질 때문에 실제로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참 물질은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께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15절에 있는 것처럼요,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설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탐심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탐심은 갖지 말라고 먼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정신을 거기다 다 쏟고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형과도 다투고 또 사람과도 다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그렇게 탐심에 젖어 살지 말라. 우리 인간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탐심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탐심을 갖습니까? 소유를 넉넉히 가지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안전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탐욕을 갖고 죄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너무 풍성하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성공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넘쳐 흘러요. 돈이. 예.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딴 데 또 사고 싶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돈 버는 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뭡니까? 이제 난 됐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내가 이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살 거야.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설명을 쉽게 하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된 거야. 내가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턱 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예. 아니면은 죽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21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재물을 쌓아. 그 다음에 또 반대는 뭐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에게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자기에게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돈을 번 게 잘못된 걸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재물이 다인 것으로 한 거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둔 거예요. 곡간을 만들고 다 쌓아두고 내가 그걸 이제 가지고 사치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 부자가 행복했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다 낭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둬도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에는 그럼 뭐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3절과 34절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쭉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하시는데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나님께 부여하다라는 것은 이 뒤에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보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이다 라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뭐 어렵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어려우십니까? 모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이 물질 가지고 다 됐어. 그리고 하나님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다 아실 거예요.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이해하기는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또 그것을 막 욕심을 가지고 쌓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구제라든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고 싶은데 내가 뭐 있어야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나도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근데 사실 여유는 사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여유가 있으면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 것인가? 언제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레디 커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요,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걸 소개하더라고요. 만약에 1년에 10,000불을 번다면, 이거 옛날 책이니까 조금 지금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우리가 10,000불을 번다면 세계 인구의 84%보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84%가 10,000불을 못 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년에 50,000불을 번다면 세계 99%보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1년에 50,000불 버시는 분 있으면 세계 1%에 들어가는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50,000불밖에 못 벌어서 사람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계 99%는 못해요. 1%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던 어떤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기부를 하기로 하고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를 기부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간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회사가 큰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쌀독이 가득 차려면 20년, 30년 후에도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돕는 게 진정한 보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안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푸드뱅크에서 일할 때 아주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애가 좀 있으세요. 다리를 저는데,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정말 똥차예요. 똥차. 아주 중고 이렇게 간신히 다니는 이렇게 별로 비싼 차도 아니고 오래된 그런 차를 타고 오세요. 근데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기부를 하러 오세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혹시 칠리라고 하시니 모르겠어요. 칠리 캔 있는 한 박스 이렇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갖고 와서 그걸 기부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니죠, 사실은. 돈으로 따져도 별거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였습니다. 본인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도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와서 일부러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기 형편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기부하는 것보다도 그게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물질을 벌기도 하고 또 물질을 관리하기도 하고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쌓아만 둘 것이냐? 그러다가 정말 남 좋은 일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자꾸 나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고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데 마음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박 터지실 거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박 터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분들 다 대박 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멘들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황당해,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본인들은 아니래도 자녀분들도 대박이 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박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거 하나님의 사실 손에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 자녀들이 부유하게 돼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끝난다면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부유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사 문제로 다투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관점을 옮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 바웅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시야를, 그 안목을 바꾸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에 찔려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로 끝나지 못하겠습니다. 대박이 터지시고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화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땅에 잠시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사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는 분이 계셨어요. 실화인데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 추울 때 생각나는 것은 보일러잖아요.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는 것 갖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분이 번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녀 가장들이 있는 집,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그런 아이들에게 보일러를 놓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도 하다가 암에 걸리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예. 본인 뭐 버는 것 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삶을 살아서 결국 그것들을 듣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를 도왔는데요. 장애 아이를 도왔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연주자가 됐습니다. 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데 아무도 돕질 않아서 그 꽃을 피울 수 없었는데 도움을 받아서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본인도 돕는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만 성공하고 자신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복 주시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